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그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기, 그 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속에서 저번 주에는 세 가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오늘은 이 사랑으로 드리는 기도, 사랑으로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초적인 부분들을 자꾸 다져가고 있습니다. 서론에 봐보시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지식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자녀로서 이야기를 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기도의 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부다라고도 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요소가 있다는 걸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지식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 자녀로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거든요. 이 기도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과 이 깊은 인격적인 이 신뢰 관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 좀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단순히 부르짖는 기도만이 기도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르짖는 기도 때가 있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평상시 살아가면서 회복해야 될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이 신뢰 관계로 자꾸 나아가는 이 기도의 비밀 속에 자꾸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다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런 인격적인 교제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막 사랑한다 이런 고백 못 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나이가 몇 갠데 하나님을 사랑해. 이게 너무 착각하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이 깊어질수록 첫사랑보다 더 뜨거워지고 더 감사가 돼야 되는데 한때 뜨거웠다. 지금은 그냥 다니는 거지 뭐. 이런 경우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첫사랑보다 더 뜨거워지는 사랑, 더 깊어지는 사랑, 이 풍성해진 사랑이 되기를 우리 부르신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 첫사랑 때 뜨거운 거 백날 이야기해도요. 첫사랑 때만 뜨거우면 안 된다니까요. 계속 깊어져야 돼요. 이게 풍성해져야죠. 여러분도 첫사랑을 다 해보셨겠습니다만 이게 멋모르고 하는 그런 거 말고요. 좀 깊이 알아가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알아가고 이런 게 있잖아요. 깊이가 있잖아요. 지금 20대 연애한 사람들 보면 지금 무조건 다 좋고 모든 게 다 용납이 되고 이러지만 시간 지나서 더 깊어져야 되는 게 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꾸 이제 성장이 돼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기도의 자세와 축복에 대해서 우리 먼저 보면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래야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세는 어떤 자세가 돼야 되는가? 첫 번째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가 기도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세는 염려하지 않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급하고 안달이 나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요. 급해가지고 살려주세요 하는 기도 이전에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달이 나서 급하게 하냐면, 늘 슬프게 하냐면 대상자와 본질을 놓쳐버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는지 오늘 오전 예배와 이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영생을 소유한 자라, 이런 사실을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생명 관계라는 것, 내가 영생을 소유한 자라는 것,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딱 주권 속에 있다는 것. 여러분 이런 걸 놓치면 기도가 어떻게 되죠? 안달이 나는 기도, 몸둘 바를 모르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기도가 되겠죠. 그냥 걱정 많은 기도, 급한 기도가 되겠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기도의 기본 자세는 뭡니까? 왜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품 안에 우리를 딱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자세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영생을 주셔서 끊이지 않는 그 생명의 관계를 내게 주셨다는 거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딱 달라붙어 있듯이 이제 성령이 딱 내 안에 계셔서요.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거. 그게 일단 기도의 첫 번째 자세라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시면,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 날 모르시는 것 같고
하나님 능력이 없으신 것 같고, 내가 만난 건 재앙인 것 같고, 내가 만난 건 저주인 것 같고, 아이고 나 인생 막 1회차는 실패한 것 같고 2회차에 다시 해야 될 것 같은, 요즘에 하도 사람들이 인생이 힘드니까 1회차는 망했어 뭐 이런 사람 되게 많대요. 다음에 2회차가 있는 줄 알고. 그런 거 없는데, 그러니까 그 기준이 딱 뭔가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다 놓치는 기도죠. 하나님 거 모르는 거, 그건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막 문제고 인생 망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 생각 자체가 이게 틀린 생각이죠. 자세가 벌써 시작이 틀렸잖아요. 그래서 염려하고 불평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니까 풋내기의 기도도 뭐 물론 하나님 들으시겠지만 우리의 기도는 점점 기도하는 대상 자체가 누군지를 자꾸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 영생을 소유한 자, 내가 뭘 소유했는지, 나는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오전 예배처럼 할 것 같으면 난 모든 걸 가진 자, 내가 이미 하늘에 속해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사람, 난 끊을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이걸 가지고 해야지 아무것도 안 받은 것처럼 하는 기도가 있을 수 있겠잖아요. 왜 나는 아무것도 안 줍니까? 이런 기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관계인지를 망각한다는 거죠. 내가 이거 하나님과 이런 놀라운 영생을 소유한 자인데 그 관계를 딱 망각하고 기도의 자세가 안달이 나고 염려하는 기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너무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워서 막 토해 놓듯이 기도할 때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기도가 계속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누군지를 다 인식을 하고 자꾸 기도의 자세로 가야 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 분한테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분이 하나님 나와 어떤 관계인지, 하나님 나에게 뭘 주셨는지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뭐 여기 세일마트 갔을 때도 내가 뭘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가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이 카드 가지고 내가 충분히 귤을 한 박스 살 수 있지, 뭐 이런 거 가지고 가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가진 않죠. 그러니까 내가 뭘 가졌는지, 내가 어떤 걸 소유했는지를 알고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보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이거는 축복입니다. 축복. 우리가 그런 기본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러 나갈 때, 기도할 때 우리가 받는 축복은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자꾸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죠. 여러분 자꾸 마음이 분주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 많고 생각 많고, 반대로 하면 뭘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 이 기본의 자세를 가지고 안 한다는 거죠. 목사님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압니까? 내가 밤새 목이 쉬어가면서 하는데요. 그런데 첫 번째 어떤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진짜 기도하고 있냐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자꾸 신뢰하는 기도, 좀 이따 기도의 내용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만 내가 진짜 주님을 신뢰하고 자꾸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감탄하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러니까 주님과 이런 교제하는 기도를 하는지, 그냥 한풀이 막 빨리 이거를 끝장냅시다, 오늘 하나님 오늘 나랑 끝장을 보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인지, 근데 그렇게 밤새 기도하는지, 그 차이를 알아야 하는 거죠. 내가 자꾸 염려하면서 될까 안 될까 하는 기도인지, 아니면 모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하는 기도인지, 그러니까 이런 차이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자꾸 나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 많고 상처 많고,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마음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어떤 상처를 입고 문제가 있었어도 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마음 생각이 그걸 넘어서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예전에는 불행이었고 상처인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지키시는 마음 생각 가지고 딱 보니까요, 이게 하나님 계획으로 보이고, 이게 발판이 보이고, 이게 사명이 되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키신 마음 생각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호흡 닿는 그 순간까지 일을 가는 거죠. 진짜 내가 그것만 없었으면 막 이러고 사는 거죠. 참 감사한 게 전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런 기도 속에서 또 이런 축복을 누리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마음 생각을 지키는 거죠.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고 신세한탄하고 싶고 낙심하고 싶고,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마음 생각을 지키시니까 그 누구보다 평안하고, 그 누구보다 감사하고, 그 누구보다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내 모든 걸 가진 자로 살아가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로 살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로 사는 거죠.
아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음 생각이 지켜진다는 게 놀라운 기도 중에 이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는 마음 생각으로 살아가는 이 진정한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에 대한 오해들을 생각해 보면 좀 우리가 내가 어떤 틀린 기도들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기도를 통해서 내가 무조건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낸다는 생각,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만을 기도라 생각하는 거죠. 응답 받아야 된다 이래가지고요, 뭘 자꾸 응답 받았다고. 나중에 보니까 그 응답의 기준도 다 나잖아요. 내게 좋으면 응답이고 내게 안 좋으면 응답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봐보면 제가 진짜 아침마다 애들한테 일어나가지고 야 아침에 일어나서 딱 물부터 마셔라, 물부터 딱 마시고 뭐 이상한 것도 먹고 막 자기들한테 좋은 거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아침마다 이야기하고 볼 때마다 이야기하고, 좀 있다가 봉지 저기 떨어져 있고 막 가방에 담아서 들고 다니고 막 잘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한테 되게 좋은 건데, 근데 그 의미를 모르면 계속 그냥 뭐 꼭 먹어야 되나 뭐 이런 의미로 들고 다니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응답의 기준도 나한테 좋으면 뭐 자꾸 응답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도 막 지금까지 기도응답 받았다는 기준도 생각해 보면 뭐 나한테 좀 좋으면 기도응답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오히려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한 축복의 과정인데도 뭐 한약이 뭐 입에 쓰다 뭐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입에 쓰니까 뭐 좋은 약이라고 생각 안 할 수 있는 것처럼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응답의 기준도 다 납니다. 근데 그것도 내려놓는 거고요. 그래서 응답을 끌어낸다 생각하는 기도가 뭐냐면 이게 샤머니즘과 기독교가 짬뽕이 된 기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 재개하고 비나이다 삼신할매께 비나이다 뭐 이래서 얻어내는 거 있잖아요. 그 얻어내는 기도를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삼신할매가 하나님으로만 딱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자세도 목욕 재개하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다 빕니다 하나님 간절하게 이제 이거 얻어내는 거죠. 어떤 분이 그렇다면 자기 손주를 낳는데 딸을 낳은 거죠. 하나님 아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들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내 때 아들 낳았거든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어떻게 응답 받았냐고. 뭘 어떻게 응답을 받아? 하나님 주셨으니까 갑자기 아들이 낳은 건데 제가 뭐 그걸 아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딸입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뭐 후대를 뭐 그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도 딸 주시면 충분하게 세 딸 아빠로 저는 진짜 살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은 주신 대로 삽니다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저를 되게 응답을 잘 받는 사람으로 자꾸 금메달 아빠다라면서 자꾸 막 나라에 공헌을 했다는 둥 막 이상하다 왜 저게 왜 뭐가 그럼 딸은 뭐 저줍니까? 만약에 제가 셋째가 딸을 낳았어요. 이거 응답을 못 받는 목사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 기도 다 자기 기준이에요. 딸 주시면 딸로 하면 되고요. 아들로 하면 아들로 하면 되지. 다 그 기준을 뭔가 얻어내는 기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방인들의 막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내는 기도라고만 그것만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기도 중에 지성이면 감천이다고. 그러니까 내가 막 지성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딱 준다고. 그럼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 얼마만큼 감동을 해야 게이지를 생각해요. 게이지. 여러분 게이지가 쫙 올라가다가 딱 넘어가면 주시는 겁니까? 지성. 내가 지성을 막 들어가서 게이지가 간당간당 응답을 받으려만 하다가 게이지 찼어 응답.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지성이면 감천 뭐 이런 기도. 그리고 우리가 진짜 중심으로 하나님 뜻을 하려고 하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금식보다는 굶식. 진짜로 굶식이죠. 굶식. 하나님을 협박하는 나 굶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 지금 굶어요. 빨리 내놓으세요. 뭘 내놓으라는 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아니라 뭘 자꾸 내놓으라고 하는 기도만이 자꾸 그 기도라고 하니까 사람들 물어보세요. 응답을 자꾸 자기는 못 받았다 뭐 이런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내 기준대로 안 됐다는 거죠. 내 기준대로 안 됐다는 건 하나님의 기준대로 됐다는 거잖아요. 그거 감사한 거거든요. 그게 지금 하나님의 뜻 속에 있고 하나님 계획 속에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내 생각대로 안 이루어져서 응답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응답 100% 받고 있는 겁니다. 무응답 그리고 더 좋은 응답.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고 계신 거고 하나님이 또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것도 응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의 기준을 또 바꿔야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필요한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고 막 빨리 내놓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미 다 알고 있음을 고백해야 되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너무나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이미 온전히 받아주시는 분,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 그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도 뭐 자녀들 키워보신 분 알겠지만 자녀가 자기들이 필요를 알겠습니까? 부모가 더 필요를 알겠습니까? 부모가 이 자녀의 필요를 더 잘 알잖아요. 뭘 달라고 하기 전에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걸 왜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생각 안 하냐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험성 기도라고 있어요. 보험성. 무슨 기도냐? 보험성 기도가 뭐냐면 기도를 미리미리 해놓지 않으면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면 어떤 교회에서 수련회를 놓고 막 집중 기도를 했대요. 막 집중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 수련회 모든 뭐 가정 속에 막 했는데 수련회 가다가 자동차 이 교회 타이어가 펑크가 난 거야. 그러니까 그 교회 전도사님이 그랬대요. 아이고 우리가 다른 거 다 기도하는데 타이어를 놓고는 기도 안 했네. 아이고 진짜로. 아이고 우리가 교회 차량을 놓고는 기도를 안 했었네. 아우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거는 응답을 못 받아가지고 타이어 펑크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나님이 타이어 놓고 기도 안 하면 다른 건 다 기도했는데 그 기도 안 했네. 일부러 가 타이어 펑크 딱 내가지고 내가 기도 똑바로 하라 그랬지? 무슨 그게 기도입니까? 그게 하나님을 무슨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보험성 기도. 그러니까 미리미리 사고 안 나도록 막 기도를 해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진짜 이 무서운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저 교회 뭐 수련회 가는데 겨울이었어요. 눈길에 이렇게 차가 딱 미끄러진 거예요. 오늘 오다가도 아마 여러분 눈길도 있으셨지만 딱 미끄러지니까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어머나 이게 눈길인데 우리가 기도를 안 했나 봐. 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보험성 기도가 또 기도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하나님을 교육하는 기도. 또 이 무서운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을 교육시키는 거죠. 어떻게 교육시키는지 아세요? 하나님 지금 이걸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 상황이 이런데 주님이 이렇게 하셔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자꾸 다그치는 기도. 하나님 지금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이러면서 자꾸 하나님을 맴매 이러면서 자꾸 다그치는 거죠.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이러면 하나님을 자꾸 교육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라고 하니까 진짜 한번 편하게 다 힘 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교육해야 될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모르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필요를 모르실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욕심이 있을 뿐이고 나의 기준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맞겠습니까? 제가 맞겠습니까? 하나님이 맞잖아요. 저 지금도 생각나요. 저 글로리 정신병원이라고 저 부평에 있었던 제가 정신병원 매주 들어가서 말씀 전하는데 이분들이 교회 다니다가 또 환자분이 오셨어요. 이분들 대답 진짜 잘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사상 가장 뜨거웠던 데가 정신병원이었습니다. 정신병원 가면 설교를 왜 그렇게 잘 되는지 반도 뜨거웠어요. 제가 뭐 물어보면 아멘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도 워낙 인상 깊어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여기 계시는데 여러분이 아는 거 맞겠습니까? 모르는 거 맞겠습니까? 모르는 게 맞습니다. 이러면서 여러분이 체험 맛을 본 게 맞겠습니까? 안 본 게 맞겠습니까? 모르는 게 맞습니다. 이러면서요. 되게 그런 거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도 알아요. 우리가 모르는 게 더 많고 우리가 안 가본 데도 많고 경험 안 해본 게 더 많다는 걸 스스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교육시키거나 하나님을 다그치는 기도. 차라리 어떻게 기도하시는 게 좋냐면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이 상황 속에 하나님 계획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도해 주시고 인도하시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그 따를 수 있는 또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100배 낫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히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막 내 뜻대로 막 이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고 하나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또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뭔지를 자꾸 찾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신명기 8장 2절 3절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널 낮추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시고 시험에 들게 하신 이유,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뭐겠냐? 하나님이 너희들 오직 말씀으로 살게 하시려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하나님 빨리 이 시험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나는 그만 먹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낮추지 말아 주시옵소서.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러고 맨날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나를 온전히 말씀의 사람으로, 나를 오직 말씀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 건데, 됐고 하나님 지금 압니까 모릅니까? 지금 빨리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맨날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하고 안 맞잖아요.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시험과 낮추심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말씀으로 살기 원하시는구나. 내가 진짜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주인 되어 살기를 원하지 않는 거구나.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기 원하는 거구나. 우리 신년 메시지 신발 벗기를 원하는 거구나. 2025년 신발 잘 벗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끼리 암호죠. 신발 잘 벗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신발 벗고 그래 내가 주인 아니지. 그래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하나님이 주권 속에 있지. 나는 구원에 대한 감사하면 되지. 나의 신분 정체성 그것만 기억하면 되지. 그래서 하나님을 교육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꾸 하나님의 교육을 받고 인도를 받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비인격적인 기도가 있어요. 뭐냐면 쌍방향 의사소통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이렇게 퍼부어 버리는 기도 있죠. 퍼붓는 기도, 폭격기 기도, 막 퍼붓는 기도. 여러분 그런 기도 해야 될 때 있습니다. 그런 거 안 해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기도라고 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쏟아내놓고 요청하는 기도도 있지만 일방적으로 딱 이야기하고 끝내버리는 기도, 그것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막 주여 하지만, 여러분 예를 들어서 금요 예배 때도 막 소리 질러서 우리 같이 기도도 하고 충분히 하시고 난 다음에는 나중에는 오히려 뭘 하셔야 되냐면 좀 듣는 기도도 하셔야 됩니다. 듣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이것 속에서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저 같은 경우도 막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서 또 하나님의 뜻이 뭔지, 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또 묵상도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셔야지.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최진임 목사님이 예를 들어 저한테 이제 와가지고 저한테 일방적으로 목사님이 다다다다다 이야기하고 갑자기 문 딱 확 나가버리는 거죠. 아니 제 이야기도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고른주 선생님 오셔가지고 막 이야기했어요. 그럼 이제 제가 이야기를 딱 됐고 딱 하면서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뭐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군요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대화가 안 된다 생각해 보면 이게 하나님의 그런 기도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한테 막 쏟아 넣긴 했어요. 잘했어. 그까지 좋았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하실 때도 그런 조용히 듣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쏟아냈으면 차분하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딱 듣는 시간. 그러니까 비인격적으로 나 혼자 할 말 다 하고 이런 게 아니죠. 제일 무서운 게 한쪽으로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요. 염려하지 않고 감사로 맡기면 하나님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그 속에서 판단하고 선택하고, 여러분 사업을 놓고도, 여러분 직장을 놓고도 그걸 가지고 막 간구하다가도 여러분 딱 마음속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마음 생각을 딱 지켜주시잖아요. 그래서 뭐가 하나님 뜻인지에 대해서 그걸 선택할 수 있도록 또 길을 여시는 게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비인격적 기도 말고 듣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말한 만큼 듣는 시간이 또 필요합니다. 하나님한테 말씀을 드렸으면 듣는 시간. 성령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기다리면서 좀 듣는 차분한 시간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조용한 시간, 고요한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해놓고 혼자만 계속 살아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런 기도에 대한 오해들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과 이런 기초적인 기본적인 기도들을 회복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번에 보면 기도 누리기가 있습니다. 기도 누리기.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요, 사랑으로 드리는 건강한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을 바꾸기보다 나를 바꾸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막 바꿔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우리의 상황을 바꾸기보다 우리 마음을 바꾸는 거, 우리 중심을 바꾸는 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필요할 때 상황도 물론 바꿔주십니다. 당연히 바꿔주십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도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내 소원과 내 뜻이 막 이루어지는 기도보다는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오늘 예수님이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이야기하시잖아요. 내 뜻을 이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신자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그래서 인격적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청산유수도 좋습니다만 진심으로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 이 진실한 기도들, 그러니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진실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기도도 중요한 기도입니다. 다른 기도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 인격적인, 처음에는 잘 몰라도요, 채신자들이 이런 진실한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말도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도 깊어지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 이런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소통하는 기도, 이런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바울, 사역 기도가 있어요. 사역 기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 전도, 선교를 놓고, 교회를 놓고, 후대를 놓고, 제자를 놓고, 이건 뭐 질문할 필요도 없죠. 이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인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인 거죠. 그래서 그 사역을 놓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는 기도를 사역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을 놓고 다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전도를 놓고, 선교를 놓고, 교회를 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러면서 다섯 번째, 여러분 뭐 다 하시겠습니다만 친교 기도가 있어요. 친교. 그러니까 이것도 잘 하셔야 된다. 다른 것도 잘 하시면서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에 이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친교 기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을 딱, 눈길을 욕만 하지 마시고, 왜 눈이 와가지고 주일날 이러지 마시고, 안 그래도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침에 딱 차를 타고 나오는데, 아, 돈 주고 세차했는데 눈 맞았네? 뭐 이렇게 하니까 부인께서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아가씨와 같이 딱 눈 맞으면서 드라이브 하는데 이게 기분 나빠하는데, 아, 그렇지 이러면서 역시 나보다 믿음이 좋아, 이런 이야기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와, 진짜 맞다. 뭘 감탄하겠습니까? 야, 하나님 진짜, 하나님 이런 놀라운 하나님, 이게 세상을 하얗게 칠하려면 얼마나 페인트값 많이 되는데, 하나님은 이 무한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네요. 하나님을 감탄하는 기도예요. 하나님하고 친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을 보고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바닷가 가서 예전에 기도하면 얼마나 가슴이 다 믿음 생긴지 몰라요. 야, 이런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네. 하나님을 감탄하는 거잖아요. 야,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아니, 이런 바다도 산도 창조하신 이 놀라우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내가 왜 걱정할까? 하나님,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의무경찰 대모막으로 다닐 때, 지금도 기억합니다. 한강 다리를 늘 지나다니면서 대모막으로 국회의사당적으로 많이 갔는데, 대모막고 쫙 끝날 때쯤 가면 한강에 그 노을이 비쳐요. 다 노을이. 그럼 남들은 군대 생활 힘들잖아요. 근데 버스 안에 탁 타가지고 거참들이 뭐라 하다 그 순간은 아무 말 안 하거든요. 다 보면서 지금도 그 느낌이 생생해요. 와, 하나님, 아버지 짱. 와, 진짜로 그냥, 와, 하나님 최고. 와, 진짜 멋있네요. 와, 하나님 너무 멋있어요.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세요. 야, 하나님 진짜 대단, 최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왜 안 주십니까? 군대를 언제 제대합니까? 지금 고참 때문에 미치겠는데, 지금 이런 기도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또 누리는 기도도 필요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일단 찬양하고요, 하나님을 감탄하고, 하나님을 감격하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누리는 이 친교 기도의 시간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메마르게 무조건 세게 먹어만, 메마르지 마시고요. 그것만 하지 마시고, 주시옵소서, 왜 안 주십니까? 그런 기도만 하면 안 된다고요. 친교 기도가 있으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것만 하는 사람들 메말라가지고 인격도 멀살되고 이 상식도 없고 공감도 안 되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여러분 더 잘하시겠지만, 하나님을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시라는, 정상적 균형 잡힌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는 기도. 그래서 친교 기도 하시라. 여러분 한 주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눈 보고도 감탄하시고, 바다 보시고도 감탄하시고, 또 아침에 눈을 떠서도 또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가 살아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감탄하고 감격하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생을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해요. 뭘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주일 말씀 가지고 탁 하면서, 아, 내가 영생을 소유한 자네요, 참 감사합니다.
나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 참 감사해요.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네요. 참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느끼기만 해도 벌써 여러분 생각에 불신앙 염려가 무너지잖아요. 내 안에 막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 하나 없이 40만, 1천만 막 응답을 주시옵시고 이렇게 해보세요. 늘 안 된다 이것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네, 무슨 소리인지 잘 아실 건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기도 하셔야 되면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전문 기도죠. 말씀 기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기억하고 약속을 붙잡고 하는 기도. 그러니까 말씀을 딱 있는 그대로를 읽어가면서, 그러니까 우리 주일 말씀 같은 경우도 펴놓고 성경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바꾸고 또 말씀을 기도로 바꾸고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러니까 기도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선포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다시 읊조리고 다시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또 내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내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는 기도. 이런 기도들을 누리시는, 말 그대로 진짜 이게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 맘대로 막 살면서 나 누려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기억하는 게 어떤 부인이 진짜 이렇게 완전 과소비를 하는 거죠. 엄청난 막 진짜 과소비를 딱 하니까 그 파시는 분이 그분한테 그랬대요. 야, 지금 너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건 과소비야. 너 남편도 너 너무 걱정하잖아. 그랬더니 딱 하는 말이 뭐라는 줄 아세요? 걱정 마세요, 권사님. 나 누려. 그걸 누린다. 그게 뭘 누리는 겁니까? 그거는 죄송합니다. 맛이 간 거거든요. 그거는 누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누리는 것은 참는 거죠. 하고 싶어도 내 상황을 알고 하나님 앞에 지금 시간표 속에서 내가 안 하는 게 진짜 누리는 거잖아요. 안 해도 되는 게 누리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게 누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런 정상적인 교제가 안 되면 무조건 막무가내로 살면서 막 그걸 누린다 그러는데 진짜 누리는 것은 이제 이런 게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인격적인 기도. 그래서 결론에 봐보시면 매일 하나님께 자꾸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 뭘 달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달라고 구하십시오.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께 그 사랑에 딱 의지해서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과 자꾸 대화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을 감탄하고 그게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몇십 년 신앙생활 20년 30년 해도 왜 그 자리겠어요? 이런 깊은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니까 메마르고 딱딱하고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매일 드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특권. 여러분 그 특권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도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특권입니다. 하나님 자녀된 특권입니다. 하루 정도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닐 수 있겠죠. 뭐 당장 하루 빠진다고 뭐 이런 건 아니겠죠. 뭐 예배 하루 빠진다고? 그러나 하나님과의 대화인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면 서서히 영적으로 메말라 간다는 거예요. 서서히 메말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자꾸 메말라 가는 거예요. 뭔가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다니고 뭐 전도도 하고 뭘 열심히 막 하기도 했는데 자기가 메말라 가는 거죠. 그러니까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이제 막 지겹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거 좀 하시면 지겨워.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일이 되는 거예요. 메말르지 않는 늘 하나님의 은혜로 촉촉해지는 그 사랑에 반응하면서 살아가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메말라 가고요. 또 문제는 곧 이어서 올 수 있는 무조건 오는 것보다는 이 닥쳐오는 인생의 위기 상황을 버텨낼 힘이 없어요. 근데 평상시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면 뭐예요? 그게 잘 해석이 되고 또 하나님과 또 교제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소통하면서 마음 생각을 지키는 것 같고 인도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자녀하고 부모와의 관계가 자꾸 안 되면 자녀가 딱 결정적인 문제 생기면 그냥 나가버리는 거죠. 부모하고 대화하면 되는데 자기 혼자 걱정해요. 자기 혼자 생각하니까 부모하고 소통이 안 됐으니까 부모랑 이렇게 대화를 평상시에 잘하면 뭐 맡기기도 하고 부모님 도움을 청하기도 하는데 혼자서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 이런 관계들이 평상시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매일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누는 기도가 자꾸 깊어져서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마음껏 사용하는 영생을 소유한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자꾸 회복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 세 가지 예배와 함께 사랑으로 드리는 이 기도의 비밀을 풍성하게 누리는, 하나님 인격적으로 자꾸 성장해가고 풍성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기도, 친밀한 이 기도, 이것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풍성하고 감사하고 그냥 다짜고짜 사명만 남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듬뿍 느끼고 내가 영생을 소유한 자의 의미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부르신 교회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